능인선원 일요법회. 이제 금년도 2월달, 1월달도 다 가고 2월달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대단히 빠르다는 것을 항상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세월의 흐름 속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반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뒷산을 걷다 보니까 해가 이제 많이 떴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고 매일 지는 태양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다시 한번 앞으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뭐 신비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신비롭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는 그런 그 마음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떠오르면서 찬연한 그런 광명을 뿜어내고 우리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열을 뿜어내면서 우리에게 한없이 뭔가 주시고 계시잖아요. 태양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태양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장엄하게 타오르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태양.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견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 모두의 삶을 유지해주고 있는가? 부처님 뜻이겠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간에 다 하나이니까요. 이름만 다른 거죠. 그래도 아마 태양에 대한 감사로움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태양에 관계된 신의 이름이 없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라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든지 태양을 바라보면 감사한 마음이 될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무명중생이라고 하죠. 네. 타오르면서 만생명에게 생명을 담보하는 태양. 근데 사실은 우리도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공양들 다 드셨겠지만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잖아요. 요즘엔 또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뭐 탄수화물이니 뭐 단백질이니 하면서 그게 전부 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 이 산소가 또 이게 다 참 대단히 기가 막힌 거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기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거. 공기에 대한 고마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무명중생이에요.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 거죠. 그것도 한없는 감사예요. 네,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와 그 먹은 음식물들, 공양을 드신 밥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말이죠. 이 음식물을 이제
화학 작용을 끼잖아요. 탄수화물을 이제 탄소 분자 6개, 수소 분자 12개, 산소 분자 6개다 6O2 산소 분자 6개를 반응을 시키면 칼로리가 나오잖아요. 태양이 내는 칼로리, 우리 몸도 칼로리를 내요. 부처님께서 항상 태양을 바라보라. 그는 아무 말 없이 무한 중생들, 무량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없는 빛과 해를 뿜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부처님께서 항상 등불이라는 말씀 많이 하셔요. 등불 중에 가장 큰 등불, 우리가 알고 있는 등불이라기보다 태양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도 좋은 음식을 먹고 어쨌든 간에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이 몸을 불태우면서 산소가 들어가니까 타는 거와 마찬가지. 태양도 마찬가지 반응이죠. 이 몸을 불태우면서 뭔가 태양과 같은 태양을 닮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말 없이 만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등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모임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절에 오면 말이죠. 향을 다 피워요. 광장에 가면 큰 향로가 있거든요. 향을 다 피워요. 그리고 또 초도 이렇게 촛불 공양도 하고 그것도 다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연등 공양도 어제 연등 담당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아주 연등을 큰 등을 많이 밝혀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연등 공양을 또 이렇게 초파일이 가까워지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 중요한 건 아까도 향을 이렇게 피우면 말이죠. 향을 피우면 어때요? 향기가 나오잖아요. 독특한 그런 그 향의 기운이. 근데 그걸 왜 향을 피우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라 우리 몸을 향을 키우는 일주향, 우리 몸을 한 줄거리 일주향, 한 줄거리 향처럼 그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중은 이 세상을 등지면 다 화장을 해요. 일생 동안 잘 부려먹었으니까 이제 태워서 향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향, 계향 그런다 그러죠. 계향. 그러니까 계를 열심히 지킨다.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를 열심히 지키면 계를 지키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거죠.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아니 그 향기가 몸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풍기겠죠.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에서 마음에서 무슨 어디 향이 나오냐? 아니에요. 독특한 분위기들이 다 있죠.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깎아종이 돼서 살면서 말이죠. 정말 느끼는 게 많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 때 그러는 게 이렇게 딱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 목소리 가운데 부처님이 들어있는 목소리가 있고 부처님이 아니 계신 목소리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생활하시고 전달하시고 하신 분들은 부처님 말씀 법성광명, 광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고 빛을 뿜어내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부처님 법문을 할 때 부처님 얘기를 할 땐 입에서 불이 터져진다고 그랬어요. 네, 법성광명이니까 지혜광명이니까 불이 터져진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할 때는 불이 터진대요. 광명이 터진다는. 그러니까 너희 부처님 말씀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나오거든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같은 거, 쓸데없는, 너무나 우리가 쓸데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참 많이 있는 게, 저 보살은 참 말 한마디 속에도 뭐가 부처님 들어 계시구나. 말 한마디도 참 부드럽고 말씀이죠. 상대방의 마음, 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말 가운데 부처님 들어 계세요. 또 말도 그런 얘기잖아요. 뭐 감칠맛이 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께 왜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사랑의 말, 자비의 말, 지혜의 말,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라고 말씀하니, 제가 하도 자주 말씀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빌 갚는다고 하듯이 말 한마디에 천냥의 값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에 오면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향을 피우면서 태양과 같이 네 자신과 몸과 마음을 불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되라. 정양,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고 맑게 하고 번뇌와 속진의 모든 것을 떨쳐내는 맑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풍기는 분위기가 다, 분위기, 향기,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해향, 이렇게 어제까지 뭐 그제까지 일하시다 피곤하신데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마음 같은 거, 또 유튜브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 네, 정말로 부처님 말씀, 부처님은 말씀 지혜의 말씀이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하니 나와 남의 문이, 이른바 내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해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마음의 문, 무슨 이기심 때문에 장벽이 쳐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나와 남이 통하는 그 세계가 해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런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 해탈의 향기가 풍겨요. 그럼 상대방을 상대방을 뭐 설득한다기보다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계를 자꾸만 체험하게 되면, 이게 나한테 크나큰 그런 그 도움이 되는구나. 지견이 생겨요. 해탈의 지견이 생긴다고. 여러분, 진짜로 제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해보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광명운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의 구름. 부처님께서 광명운대 그러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구름이 하늘을 마음대로 떠다니까, 부처님 당시에 마음대로 떠다니는 건 어때요? 구름밖에 더 있습니까? 광명의 구름이 되어서 주변 법계, 이 우주 법계를 뭐라? 주변 법계. 그게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시방에 계신 모든 불법성께 공양을 올리는 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건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항상 유념하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가 정말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다 열을 가해. 그것도 열을 가해야 돼. 끓여야 돼. 불을 가해야 돼. 자꾸만 뭔가 하니 뭔가 타오르는, 내 몸과 마음을 불타오르는 그런 존재가 되면 못해요. 다 타고 나면 떠오르잖아요. 다 가벼워지니까. 욕계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뭐 천당락이다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쭉 이렇게 벌써 강남에 와서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베풀어라, 펼쳐라, 주어라, 비워라, 뭐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웬만해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살아오는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냈는데 마음을 저렇게밖에 못 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몇십 년 동안 다녀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그럴진데는 세속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세상을 등지신 정말 영혼들, 제가 자주 말씀드려 영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리 뭐라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스님, 창조를 할 바에야 좀 똑같이 좀 창조하면 이렇게 싸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담이지만 차이가 있어야지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아니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스님, 영혼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영혼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오셨어요. 그러면 법당에 이렇게 오셨으면 부처님 말씀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의 기운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말 가운데도 부처님 기운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라? 마음은 위대한 에너지요, 힘. 우리가 먹는 것도 에너지지만 마음은 정말 위대한 에너지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자꾸만 살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로 부처님 마음이 자꾸만 성장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살면 어떻겠어요? 나쁜 기운이 자꾸만 뭐라 이렇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건 정말로 한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들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들이 자꾸만 뭔가 쌓이게 되면 그런 걸 불교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걸 식이라고 부르고, 식은 달래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점점 쌓이고 모여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 중음신이 영혼이 영식이니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질량이 되는데 이렇게 육신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를 파고들면 인간이 되는 거고요. 왜냐? 엄마 아버지에 왜 파고드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성욕 같은 거. 사바세계 사는 동안에 전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들은 뭐라? 어미의 전생의 연이었고 딸은 뭐라? 아비의 연이 있다. 그걸 이제 프로이드는 무슨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개양 정양하게 되면 향기를 풍기는데, 아주 중요한 게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육신을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지면 기성 인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얼음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기체성 인간이 되니까 그들은 밥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떡을 먹지 않고 뭘 마신다? 기를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이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게 되는 건데 그 기운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전생에 인연, 금생에도 인연 맺은 모든 영혼들이 그와 같은 기운을 너무너무, 왜냐? 그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그 기운이 큰 부처님께 공덕이 되니까 큰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광명원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무량한 불보살님께 공양이 되는 건데 정말로 영혼들, 우리를 주변에 인연영가들,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공양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까맣게 모르고 공부도 안 되고 영혼을 전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다가 딸까닥
죽어버려서 저승에 딱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내 아들 딸들 며느리가 뭔가 자꾸만 절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영혼들은 차례차례 단계를 받아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진보돼 나갑니다.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그런 그 존재들 돈이면 최고야 항상 이래 권력이면 최고야 이러다가 딸가락 돌아가셔 버리면 이게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항상 주변에 붙어서 말이죠.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에요. 정말로 제가 하도 많이 체험하고 사니까 제 삶 무시로 지내고 사니까 진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등지면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고 날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몸과 마음을 불태우면서 태양처럼 우린 내연기관 자동차도 내연기관 그러잖아요. 가솔린을 집어넣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주인이 차를 몰아야지 가는 거니까 가솔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고 지금도 많이 쫓아와 계세요. 지금도 많이 쫓아와 계시고 저는 저 뒤에 위패가 수둡잖아요. 낮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도 뭐예요? 다 가시면 경비 아저씨하고 저 둘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다 가신 다음에 영단 저 위패들 있는 데 다 돌아봅니다. 저 영묘전 우리 다 돌아봅니다. 오늘 편히 지냈었습니까? 그러니 매일 그러고 사니 친근하니까 귀신들을 무시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개향정향 열심히 정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한 줄기 향이 돼서 불태우고 정말로 초를 키면서 또 불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불교는 불태우는 거가 한 것이죠. 연등을 키면서 또 불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불교의 내용들은 불태우는 거 전부 다. 49절 지내고 난 다음에도 뭐 소각하잖아요. 전부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쓰레기 같은 마음, 번뇌 망상들을 자꾸만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요.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광명원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니까 자기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뭐냐면 우리처럼 저 사과나 배나무 이런 걸 먹는 게 아닙니다. 사과에서 나온 왜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다 올린지 아세요? 그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 음복이라고 하고 음덕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런 얘기도 많이 질문해요.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거 매 같은 거 올려놓으면 공양 그걸 정말 드시나요? 금방 말씀했잖아요. 사과에는 뭐라? 사과의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뭐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죠. 꽃도 향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인이 쓴 내용이라는데 사람이 꽃보다 꽃향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뭔가 그러나 저승을 뭐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말이죠. 영혼들이 다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 모르겠네.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에서 수세식 변소에 이렇게 다 사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땐 전부 다 뭐라 전통 재래식 변소예요. 근데 어르신 애들이 꽁몽하니 측간 귀신이래. 둑간 귀신 들어보셨어요, 그죠? 둑간의 귀신이 있대요. 둑간 귀신. 그게 무서웠잖아요, 그죠? 위에다 그냥 그러다 물이 고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뭐 콘크리트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파서 한 거다 보니까 장막하지 못해 돼요. 물이 막 고이니까 위에서 뭐라
내려면 풍덩 여기 다 젖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 측간 귀신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사바세계 살면서 탁하고 비루한 생각으로 떠나간 그런 영혼들은 부처님 말씀에도 나옵니다. 더럽고 탁한 곳에,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는 영혼들도 실제로, 왜냐? 제가 갈 길을 못 갔어요. 또 마음이 그래도 멍고하니 꽃을, 그래도 웬만큼 마음을 닦은 존재들은 꽃밭에 나거나 숲속이라. 그러니까 대자연 어디나, 그렇죠, 뭐 산신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항상 그런 얘기하죠. 어디나 다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약찬기 같은 거 다 독경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계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부처님 말씀도 생활하고 해탈의 마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해탈의 마음, 그렇게 자꾸만 생활하고 실천하면서 나온 해탈의 지견에서 풍겨나온 향기, 그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다른 걸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흠향한다 그래요. 흠향. 그것도 향기를 먹는 거예요. 흠향한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사과에서 나온 기운, 배에서 나온 기운,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그들이 천도가 돼서 가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나도 오늘 하루 온종일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불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하셔야 돼요. 향을 한 자루 이렇게 피우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향이 뭉게뭉게 구름처럼 이렇게 향기가 나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초를 켜면서 많은 사람의 빛을 선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법당에 나와서 하는 모든 의식 같은 것들이 다 전부 다 수행과 연등을 밝히면서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겠다. 연등이 되겠다. 연꽃은 또 탁한 세계 말이죠. 탁한 세계, 탁한 연못에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태양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어떻게 좀 신비로운 생각이 안 드시나 모르겠다. 내가 정말로 거저 나에게 빛을 선물해 주시고 열을 선물해 주시고 공기를 선물해 주시고 공양을 다주신 다음에 또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선물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부처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정말 미스테리어스, 좀 신비로운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기회가 없으실까? 정말 신비로운,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좀 신비로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 마음이 바로 법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진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태양이 저렇게 떠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매일같이 그냥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런 거겠지가 아니라 저렇게 찬연한 빛을 뿜어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조금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답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 모르겠어요. 네. 그 뭐 한 껍데기만 벗겨내면은 그 안에 법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고. 너희도 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에 오면 초를 켜고 향을 켜고 연등을 켜고
뭐 제사 지내고 사과 올려놓고 배 올려놓고 이게 전부 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렇게나. 여기 뭐 이렇게 또 초파일 해가지고 신장인들 모시고 이러는 것도 말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찬연하게 떠서 만중생을 정말로 살려주신 태양. 그렇잖아요.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면서 그 빛과 열을 우리에게 한없이 선물해 주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서 또 뭐라 잠을 재워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말이죠. 그게 법이에요. 그걸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는가? 그 마음이 불성이고 그 마음이 법성이에요. 그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은 광명이거든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무량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진 어떤 그런 감흥, 그런 그 마음이 나를 일깨우는,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나를 일깨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법성이고 진리성이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무량한 별들은 도무지 나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감사로움이랄까? 신비로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감사로움이랄까? 아까도 염송문 할 때 감사로운 마음을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신비로움의 세계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매일매일 감사로움을 모르고 사니까 그게 이제 또 무명인 거예요. 그게 무명인 거예요. 광명. 근데 감사로움을 아는 그 마음이 하면 빛이 들어, 빛이. 깨달음의 광명. 뭐 깨달음이 뭐 엄청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깨달음 속에 살다 보면 점점 깨달음의 광명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매일같이 뭔가 감사로움 그 자체의 어떤 마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감사로움을 모르는 중생을 부처님께서는 무명중생이라고 하죠. 무명중생. 무명중생이라고. 그 무명중생은 뭐냐? 해탈지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장벽이 닫혀 있으니까 깜깜한 거죠. 뭐 이기심의 장벽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정말로 아상의 장벽이라고도 말씀드리고, 그 아상이 있으니까 항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은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고통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충돌을 하는 과정 가운데 깨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방울이건 자기도 깨지니까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면 고통을 느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몸이 어디 이상하면 어디요? 병원에 쫓아가잖아요. 고통이 깨지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 아상이 부서지니까. 이기심이 부서지니까. 아까 말씀했죠? 뭐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께서 말이지 인간을 창조하고 그러시는데, 불교는 이제 차원이 좀 다르지만 왜 똑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부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왕이니 무슨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냐고. 부처님 말씀에 차별이 너희들로 하여금 노력을 자아내지 않더냐 그러셨거든요. 그 차별을 한 걸 너무 괴로워할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무슨 화살을 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난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금생인데부터 내생까지 가는 거니까. 왜냐? 우린 윤회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냥 딱 죽으면 그만이죠. 천당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윤회하니까 근본적으로 교리가 달라요.
저기 이제 뭐 영생이란 말, 영생, 영원한 천당, 영원한 eternal paradise, eternal abyss, 영원한 무슨 천당이 영원한 지옥. 근데 불교는 돌잖아요. 돌면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이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력의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자도 영원한 패배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금생에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뭐 권력자가 됐다고 그래서 폼 잡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랬죠. 왜냐? 또 까불까불되면 또 그냥 급전직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그 부처님께서 항상 영원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부처님은 태양을 주시고 계속 우리를 뭔가 살게 하고 공기와 물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 부족함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가면 부처님은 정말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뭐 내 재산의 반을 내겠다, 뭐 미국을 본받았는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명중생이니까 자꾸만 빛을 밝혀야 돼. 진리의 빛, 법성광명, 지혜광명, 태양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 테스 형님 말 맞다나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열심히 노력은 하시되 정말 잊지 않으실 게, 그래, 최선의 노력은 내가 다 한다. 그렇지만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될 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그럼 병 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병 나요. 언젠가 뭐라 다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려놔야 되니까요. 그래, 다 부처님 뜻이니까 좀 내려놓자. 그럼 마음 편해지고 부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부처님께 맡겨요. 정말로. 이 우주는 뭐라? 부족함을 채워준 어버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과 공기와 물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잖아. 그러니까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제가 정령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부처님 뜻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짜 운수 대통이건 복고 대통이건 복을 받습니다. 대통. 이 병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제가 자주 말했죠. 병이라는 글자는 병부 안에 뭐라? 안에 통자거든. 통자. 통하는 게 병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심근경색이 뭐 두뇌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막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통하지 못해서 병이 나요. 다 통해야 되거든. 다. 근데 운수 대통이다. 팡팡 통해야지 운수가 대통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통자는 바로 뭐예요? 맥혀서 그래. 그러니까 맥힌 거 왜 맥혔다? 이기심 때문에, 아상 때문에. 그게 맥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많은 중생들은 막 벌긴 많이 벌어서 갑자기 억하고 넘어가잖아요. 통자라는 게 고통할 때 통자가 이게 병부, 통하는 게 맥혀 있다는 뜻이에요. 운수 대통하는 통하는 게 팡팡 통하는 거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뭐라 병원에 가거나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거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좋은 의사, 마음을 고치는 의사라고. 몸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지만 부처님은 자기가 아야 양이하야, 내가 좋은 양이 같다. 지병 서약하노니 너희들이 병을 다 알아서
약을 처방하는데 복여불복은 먹고 안 먹고는 비이군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내가 너 좋은 의사 같아서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 그래서 약 처방을 해주는데 이 먹고 먹여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좀 아상을 태워라. 그러니까 태양처럼 그러니까 향한 줄기 초하나 연등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죽음조차도 축복이고 고통조차도 축복이니까 불교에서는 뭐죠? 다 이게 부처님의 뜻이라니까요. 진보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다 충돌하고 뭐 이거 전부 다 뭐라 이게 전부가 네, 고통 이기심 때문에 그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가 다 아픔 속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고통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진멸도라는 얘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고통스러우냐?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지금 도 따라 살아. 정도 따라 살아. 정도가 바로 법도 부처님 가르치면 정견 정사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지견 따라 좀 살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 따라 성공보다는 실패 가운데 배우는 점이 많다. 성공보다는 실패 가운데 많이 깨우치죠.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 연등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등불이 돼야 된다. 그 연등을 밝히는 거예요. 자신을 불태워라. 연등처럼. 무진등. 유마경에는 무진등이 되라. 그러니까 진짜로 품격 있는 인간, 품격 있는 그런 인격, 정말 기품 있는 뭔가 품격 있는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은 타인들, 주변 사람들의 뭔가 행복을 도모하는 사람들.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 인품, 사람 참 인품이 좋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뭔가 도모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은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하나가 신비 아닌 게 없어. 음식을 먹고 불태워가지고 칼로리가 나오면서 그걸로 살아왔는데 좋은 걸 먹고 그 다 농부 아저씨가 뭐 전부 다 뭐 메루치를 하든 뭐 전부 다 많은 분들의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 전부 다 뭐라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하니 많은 사람의 등불이 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삶. 그렇게 사는 건 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저 태양이 하루 온종일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만중생의 빛을 선물하는 정말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건 뭐냐면 절에 오면 향을 하나 딱 피우면서 내 몸을 불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광명원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예불 올리는 거예요. 초를 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도모하고 내 몸과 마음을 불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하겠습니다. 하루 온종일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사람, 큰 공덕 짓는 사람들이에요. 큰 공덕 짓는 사람. 그래서 제가 무심해서 뭐 이런 그런 뭐 가능한 한 머리 깎고 사니까 그냥 뭐 오시는 분들만 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이제 요즘엔 하도 이제 뭐 비대면이 뭐 언택트 날리시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참 바보처럼 말이죠. 유튜브라거나 이런 기계가 말이죠. 참 그게
사람들한테 다 펼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계가더라고요. 그렇죠. 들으면 다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월 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번 매일같이 태양을 좀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나 자신을 불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겠다. 보살의 삶을 살겠다.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부처님은 정말 여러분이 공양을 올린 삶, 계양, 정양, 해양 그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예불문 제일 먼저 하잖아요. 천수연. 그거는 뭐라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도 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많은 그런 그 영혼들에게 크나큰 공양이 돼요. 그들도 다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공양, 그 공양은 그와 같은 공양은 어느 공양보다도 수승하다 이래. 어느 공양보다 위대하다 이러셨거든.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차이가 뭐라 나를 노력하게 만드는 거니까. 나보다 뭐 돈 많은 사람, 뭐 권력이 센 사람,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거거든요. 떠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가 한 단계 올라가려면 또 도전하고 응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전하고 응전하는 그런 삶은 끊임없는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세계에 뭔가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부분 같은 거. 사실 어떻게 보면요, 부처님께서 마찬가지, 다른 종교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원수가 있으니까 내가 더 긴장해서, 그죠? 적이 없으면 사람 성장도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심의 포로가 돼서니까 선업보다는 악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악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왕생애에 보면 정말로 10 중에 9은 악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한 영혼들은 제갈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법도니까. 법도. 법을 공부하지 않은 영혼들은 미아가 되어서 표류한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중생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 생활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갈 길을 몰라가지고 표류하고 항상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살아요.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은 그들이 뭔가 화엄에 나오죠. 그들이 공부한 대로 배치되고 배정되는 그런 학교 같고, 어떻게 보면 빛이 되는 학교 같은, 광명이 되는 학교 같은 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바세계는 저런 태양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태양이 있답니다. 또 다른 차원의 태양이. 그 태양은 우리가 사는 세계 저 이글이글 타오르는 물질적인 태양이 아니라 영적인 태양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저 너머에도 태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영원을 이끄는. 그걸 뭐 불교에서는 뭐 대일열애니 무슨 비로자나 진법신이 파이로차나 비로자나는 게 뭐죠? 대적광이 다이. 그러니까 대일열애란 말, 뭐 대일경이 나오죠. 그 너머에, 그러니까 참 신비롭잖아요. 무량 중생들을 다 영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건 좀 알려고 좀 정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좀 깨달으려고 말. 정말로 말씀이죠.
그렇게 잠깐 부처님 말씀을 그게 뭐 비로자나 물 아시잖아요. 비로 대적광정리 비로전 해가지고 바이로 차나란 말은 찬연한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대적광.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는 뭐라? 정말로 찬연한 광명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시는 부처님의 배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살면서 성공과 실패에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실패 가운데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너무나 몽고하니 슬퍼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불행 가운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항상 뭐 진인사 대천명 항상 지성이면 감천명 대사일본이면 대불현성이라 한번 꽉 죽을 마음을 가지면 위대한 부처님께서 현신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른 것처럼 초한자로 켜면서 내 몸과 마음을 불태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를 부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뜻 따라 행동하고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대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그냥 잠깐만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금 잘 나가면 화살이 날라오고 그죠? 빛은 항상 뭐죠? 바람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고 명성을 얻으려는 자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과 기쁨과 함께 할 때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고 것이고 그 길이 위대한 자의 길이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항상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저녁에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태양 같은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매일매일 좀 하시란 말이에요. 왜 향을 피우며 초를 켜고 연등을 밝히는가? 그대 마음 가운데 정말 연등이 활활 타오르게 태양 같은 그런 삶을 살라.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